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 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위기도 힘들고 경제나 주택 문제도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믿었던 사람한테서 배신을 당하거나 또 사람한테 큰 실망감을 느낄 때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마음에 피로가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 사람 속 모른다더니만 이렇게 실망시키고 배신감을 주나 등등 사람의 실체를 마주하거나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위선과 악함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또 마음에 자국 같은 것도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그 사람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별로 기대하지 않은 사람한테서 그 사람 참 진국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될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에 매료되고 그에게서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게 될 때 우리 삶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 경쾌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해서 좋고 그래서 살맛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예전에 가수 이성철이라는 이 가수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노래를 한때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꼭 가스펠성만 듣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가끔씩 좋은 가요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제목이 두고두고 생각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성철 씨가 같은 또래라서 더 마음이 와닿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이분이 요즘 신앙생활 착실히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가는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노래의 첫 부분은 이런 가사입니다.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고백한 노래인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는 이 말과 함께 참 고마운 사람에 대한 고백의 표현이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우들이 어디 가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나 라는 것입니다. 와, 그런 장로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권사, 그런 집사가 다 있나요? 요즘 어디 그런 청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며 함께하면 좋은 사람, 다른 사람을 뭔가 살만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제 아내, 제 남편하고 사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부모님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우리 자식들 얼마나 든든한데요. 마장제일교회 다닌다는 저분과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즐거워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저만 또 기분 좋은 건가요? 아무튼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할 만한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본문에 소개된 고넬료,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근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규정을 참조해보면 로마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말과 행동에 신중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끈기가 있고 또 전쟁에서 사방으로 포위가 돼도 끝까지 버틸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야 백부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기본적인 약속과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백부장 반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넬료는 기본적으로 이런 바탕이 다 갖추어진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탕 위에 이 고넬료는요, 기독교적인 바탕을 더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요, 고넬료는 참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상반절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길을 끄는 대목이 어떤 것입니까? 이 고넬료로 인해서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7절을 보니까요, 심지어 그의 하인과 부하들도 경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넬료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을까 미루어 짐작이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벌 받을까봐 그렇게 하나님께 벌벌 떠는 그런 신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고 거룩하여서 하나님을 지극히 공경하는 모습, 그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했는가,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를 대할 때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백부장은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비교적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지배 민족, 식민지 나라의 한 목회자 정도가 되는 그 베드로, 얼마든지 우습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집안에 있는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골라서 베드로에게 모셔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를 VIP 대접하듯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 25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모셔온 베드로를 만나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줍니다.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자기를 종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 같이 비칩니다. 그렇다고 지금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5,000명, 3,000명 목회하면서 굉장한 능력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은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다 도망 나온 때입니다. 도망 나온 그 목회자, 떠돌이 목회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목회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행동하는 거 보면 교회도 우습게 알고 목회자도 아주 만만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믿음만큼은 잘못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해봐야 별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종들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라 생각해서 거기에 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경건의 모습,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늘 기도의 자리를 갖기 마련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속성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돼 있고 또 기도의 자리를 자주 갖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가 얼마나 예배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는 경건 있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아주 규칙적으로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가 구시의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데, 구시라고 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다른 일 하다가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긴 하는데요, 늘 바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화살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하나님 기도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죠. 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내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의 모습인지 모른다는 거죠.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서 그런지 그는 신앙과 인격이 무척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깊은 사람일수록 신앙 인격도 성숙한 법입니다. 2절 중반절을 보면 그가 유대 백성들에게 구제 활동, 곧 자선을 베푸는 일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어느 정도의 부를 함부로 쓰지 않고 남용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한 것, 여러분, 이런 모습만 봐도 고넬료가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성령 안에서 참되게 기도하고 늘 주님과 접속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접속되는 것이 기도 생활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기도는요, 문제가 있는 기도일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과 접속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장착해 가는 그런 영성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그리고 남을 구제하고 나누는 이런 일에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숙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착한 행실을 보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4절 하반절에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성경은 이런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는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를 챙기시면서 그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은 또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3시라고 성경이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저 오후 3시에 자다가 꿈을 꾸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후 3시에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는데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이 체험의 기록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도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묵상의 자리를 가지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때로는 우리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해 주시는 것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가 없고 아무리 내 가는 길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내 속에 분명하면요,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선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주님을 만난 것이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어떤 보화보다 보배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요, 얼마나 인생이 역동적으로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체험이 없으면 기도해도 밋밋하고 또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없는, 그래서 깊이를 아예 더해 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장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갖게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귀한 열매가 이 속에 있다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삶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세 번째 고넬료의 모습은요, 이웃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냈던 사람이 고넬료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니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을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구제하고 나누는 이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 가까운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가진 게 없으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다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하면 그것도 좋은 모습이고, 때로는 여유가 있다면 돕는 손길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도 좋은 일인 것입니다. 아무튼 고넬료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냥 말만 하지 않고 구제와 나눔의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고넬료 백부장이 아주 떼돈이 돈이 많아서 그랬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물론 어느 정도 여유는 있었겠죠. 오늘날로 보면은 소령 정도 되는 계급장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여유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또한 그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은요,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아주 힘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그런 근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많이 했다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그 심령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는지를, 그 행동이 얼마나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냐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는 열심을 내고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이 모습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믿음이냐, 하나님과 뭔가 소통이 되는 그런 신앙이냐, 늘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고넬료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선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기도하면서 물질을 선한 곳에 쓰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남들 이목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그런 일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일에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보상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빚졌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그런 일은요, 하나님이 역으로 우리에게 빚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빚지고 가만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상급을 내리시고 은혜의 선물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복을 얻으려면 이런 하나님 나라 원리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또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갚아주시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은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지만 특별히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고 나누는, 그래서 뭔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이런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특별히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고 싶으면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 사업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는 사업,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일이요, 단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예를 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빚지는 심정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나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려는 이런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는 하시지만요, 하나님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들이 다 상을 받아버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심한 경우에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많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믿음이 아주 깊은 어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거룩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아주 믿음의 큰 어른으로 여기는데도 결코 자기는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는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주위에 사랑의 향기를 거룩하게 내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천진무구했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아무튼 이 천사가 그런 말을 해보라고 하니까 선뜻 이 어른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그치듯 말합니다. 너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니?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매력을 얻고 싶나? 아니면 어떤 기적을 원하는 게 있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런 천사의 여러 가지 제안에도 이 어른은요, 원하는 게 없다면서 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원하는 한 가지는 말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너에게 억지로 줄 것이다. 음포를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른은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은총을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되 제 자신이 알아차리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 어른의 소원이었습니다. 천사가 그의 소원대로 그 어른의 그림자가 그의 뒤에 생길 때마다 그곳이 치유의 땅이 되도록 역사해 주었습니다. 그가 지나는 곳마다, 그래서 그의 그림자가 생기는 곳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땅이 기름지게 되고 또 말랐던 샘물이 다시 솟는 삶의 고달픔에 시달렸던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게 되는 이런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른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는데 이 어른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그의 그림자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는 비록 잊혀졌지만 자기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의 소원은 충분히 그의 기대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 사업에 힘을 쓰는 것, 이 자체가 사실 귀한 일이죠. 이 귀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자칫 놓치는 것이 있다면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는 이 귀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잊혀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그것에 안달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사람들이 우리는 안 보고 우리의 그림자만 집중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를 몰라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모습이 많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하면서 특별히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더욱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는 거죠.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일일이 우리가 하는 것을 다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은요,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죠. 말을 안 하는 것 같죠. 결국은요, 마음을 사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자기들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 그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사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서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선한 일, 여러 가지 봉사 너무나 많이 합니다. 수치로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가톨릭이나 불교가 더 얻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우리가 나팔을 불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은연중에 사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도 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고
이게 진리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과 가깝고 어딘가 모르게 주님 닮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찬사가 바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그림자를 밝게 해주면 어느덧 우리 가족도 우리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래 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앞으로의 모든 생애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은혜의 그림자가 힘차게 드리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